앞에 이게 언덕이 보이죠? 네. 언덕이 실로입니다. 실로. 못 보고 갈 뻔했는데 보기라도 하니 다행입니다. 실로고 주변에 이렇게 좀 언덕을 하고 삥 둘러져 있죠? 여기가 이게 실로인데 이 실로의 그 위치와 또 지형적인 것을 보면은 여기에 이렇게 둘러져 있고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분명히 이제 물이 나오는 곳이에요. 그래서 도시가 형성하려면 이 물이 항상 필요하거든요. 물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산지로 이렇게 두르는 지역이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도 마찬가지예요. 산지로 이렇게 둘러져 있고 그 다음에 그 사이에 배꼽처럼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것이 천혜의 요지입니다. 그리고 주변에 농경지가 또 있어야 돼요. 이거 물 농경지 이게 항상 따르고요. 포도원이 많았다라고 하는 사사기 기록에 보면은 이곳에 물이 많았다, 샘이 많았다 하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포도원 하나에 꼭 샘이 하나씩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었다는 것도 우리가 추정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를 이제 여호수아가 여호수아서 18장부터 보면은 여기서부터 이제 분배를 합니다. 땅 분배를 여기서부터 한다는 것은 그전에는 세겜에서 예배를 드리고 나서 언약궤가 이쪽으로 옮긴 거예요. 실로에 옮겨갔는데 왜 이쪽으로 옮겼느냐? 그건 좀 확실히 모르겠지만 이쪽으로 자 세겜 자체는 누구 땅이냐면은 므낫세의 지파 땅이에요. 므낫세 지파 땅. 근데 여기는 뭐냐면 에브라임 지파 땅이에요. 에브라임. 근데 여호수아가 어느 지파예요? 에브라임 지파예요. 그런 면에서 이곳에 있었던 것은 에브라임 지파 중심으로 옮긴 거나 마찬가지다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세겜보다는 여기가 훨씬 더 안전해요. 안전하고 조금 더 깊숙이 들어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유목민들이 한창 몰려올 때는 하나의 힘으로 뭉칠 수 있었지만 그들이 흩어져 갖고 정착할 때는 하나의 힘으로 뭉치기가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안전한 곳에 먼저 있을 수 있는 자리가 필요했습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여기 발굴을 해보면 그 전에도 여기가 제사 드리는 장소였어요. 여호수아가 들어오기도 전에도. 근데 이 사람들이 잘 정리를 하고서 파괴가 된 게 아니라 잘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새로운 정착지가 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걸 보면 여기 있는 사람도 세겜 사람들처럼 전쟁에 가고 빼앗긴 게 아니라요. 여호수아가 들어올 때 그걸 받아들인 겁니다. 그 전에 있는 이 신전들을 갖다가 다 포기하고 새롭게 받아들인 그 장소가 바로 세겜에 이어서 실로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하냐면 내가 택하실 장소에 가서 예배드리라 그랬는데 첫 번째 택하실 장소가 세겜이었지만 두 번째 택하신 장소는 실로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두 번째 택하신 장소였고 여호수아가 그래서 여기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게 이제 사무엘상까지 이어지게 되죠.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이어지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누아스가 제산곡대의 실로 넘어가 세겜 땅이었었습니다. 한나가 와서 기도함으로 얻은 아들 사무엘이 여기서 머무는 장소로서 사용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이 있을 때까지도 여기가 그래도 이스라엘 중심 센터 역할을 계속 해왔던 장소예요. 문제는 사무엘이 어렸을 때 홈리와 비누아스가 있었을 때 우리가 있었던 아벡 있죠. 아벡에서 전쟁이 일어났고 그 전쟁 이후에 블레셋 사람들이 여기까지 올라옵니다. 올라와서 여기를 불태우기 직전에 여기 있는 이 부살렐의 이런 놋재단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남쪽으로 도망갑니다. 도망가갖고 이제 기브온 산당 같은 것들이 세워지게 되고 그 전에 이제 기럇 여아림 같은 곳에 있었다라고 봐요. 기럇 여아림이 있었는데 언약궤가 그쪽으로 옮겨지고 또 나중에 기브온 산당이 있는 곳에 옮겨지고 그리고 이것이 예루살렘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이 장소는 2차로 어떻게 보면 성전은 아닌데요. 그렇다고 성막은 아니에요. 성막을 하면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막에서 성전으로 옮겨지는. 그래서 사람들이 랍비들이 그림을 그릴 때 어떻게 되냐면 이 터는 그 벽은 돌인데 이 지붕은 천막으로 되어 있는 그런 정도의 이 장소를 만들지 않았는가 우리가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두 번째 최고의 성지가 되어서 여기서 지파의 모든 분배가 끝나고 그리고 또 사무엘서에 있는 이런 그 지파의 그 중심지가 왕국 시대가 오기 전까지 중심을 차지했던 아주 중요한 지역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성경에선 실로의 죄라고 하는 말을 자꾸만 얘기를 해요. 실로의 죄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예배를 지키지 못하고 홈리와 비누아스의 죄가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예배를 다른 멸시하는 죄였어. 멸시하는 죄. 이 멸시하는 죄에 대해서 이 집안들 그리고 또 에브라임 지파가 여기 있으면서 그 부분에 동조했던 면들이 있죠. 그래서 이 지파를 버리시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무엘을 중심으로 해갖고 이 지파가 이제 그 유다 지파로 옮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한 나라를 망쳤던 예배를 망쳤던 한 집안이 있는 반면에 예배를 다시 회복시켰던 집안이 있는데 그 사람이 한나이죠. 한나의 기도가 사무엘을 통해서 온전한 예배를 회복시키는 일들을 행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주제도 제가 보기에는 예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배를 멸시했던 집안과 또 그 어려운 시대, 그 어둠의 그 시대에서 예배를 다시 부활시켰던 이 한나의 간절한 기도, 어떻게 보면 없는 자, 자식이 없고 힘들었지만 그것을 통해서 극복하면서 이 경건한 하나님의 자녀 한 명 사무엘을 낳게 함으로 말미암아 새 시대의 소망이 되었고 새로운 시대를 여는 그런 열쇠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한나였고 그 한나의 일들에 있어 이 사무엘이라는 한 자식이 태어나게 된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 경건한 어머니 밑에서 경건한 자녀가 태어난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잘 알듯이 참으로 경건한 어머니, 근데 그 어머니가 간절하게 기도했죠. 그 기도가 어떤 기도였습니까? 그냥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서 그냥 너무 억울할 때는 유대인들도 지금도 한나처럼 기도한답니다. 왜냐하면 입은 뻥긋뻥긋한데 말을 안 나오고 그냥 얼굴이 뻘개졌는데 술 취한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기도를 드리는데 그 기도를 통해서 이 엘리사장이 술 좀 그만 마셔라 라고 했는데 그 이야기를 하자 엘리사도 미안했죠. 그래갖고 내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아멘 하고서 받아들였고 믿음으로 그 다음부터 근심 걱정을 하지 않았더라 해갖고 믿음대로 된 역사가 또 사무엘의 태어남과 그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젖을 떼고서 이곳을 보냈다라는데요. 젖을 뗀 때는 만 3살에 젖을 뗍니다. 그래서 만 3살에 떼기 때문에 여기 와서 충분히 일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고 우리가 버스에 옛날에 많이 있던 오늘도 무사히 그 기도가 있었던 장소가 바로 이 장소입니다. 자, 우리 사무엘의 기도와 같이 우리 이 시대를 참 새롭게 깨우고 새롭게 힘을 주는 여러분들이 되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특별히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신혼부부들은 여기서 기도하시면서 사무엘과 같은 아이를 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면서 가시기 바랍니다. 너무 자, 우리 흩어져서 사진 찍으시고 한 5분 정도 사진 찍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